오늘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왕은 어떤 왕이지요? 요시야 왕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왕을 했었지요? 네, 히스기야 왕을 했었습니다. 네, 다 기억나시지요? 네, 히스기야 왕의 손자가 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많이 개혁을 했었습니다. 유다를 많이 개혁을 했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실은 다 깎아먹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했던 그 모든 것을 므낫세 왕이 55년 최장기 집권한 이제 유다 왕인데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또다시 원래보다 더 악하게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유다에게 진노를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다 깎아먹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결국 유다의 멸망을 확정지었는데 이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곧 반역으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왕이 된 그 요시야, 그 왕이 이제 좀 성장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파되었는지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고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때 발견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것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실은 이게 왜 큰일이겠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율법책 발견했다라는데 이게 왜 큰일일까요? 아마 이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다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많은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또 다른 학자들도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율법 책들이 많이 변개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변개될 수도 있는가?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율법책이 있어서 요시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원본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많은 사본들이 우후죽순 막 해설서들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새로운 율법책이 발견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그 모세에 계명한 그 율법이 그대로 잘 기록된 그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율법책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대로 된 율법책들은 거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그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정말 소수의 것만 그렇게 성전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온전한 율법책이 잘 숨겨져 있다가 요시야가 부서지고 무너져가는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리와 청소할 때 곧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성전을 회복할 때 이 숨겨둔 잘 보관된 율법책을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주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아주 극도의 분노 아니면 회개 아니면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모습들이 쫙 보이면서 이 율법책과 너무 비교되는데 동시에 왜 우리가 망해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그는 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이 뜻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옷을 찢을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선지자 훌다가 네가 그 책을 읽는 것, 그 모든 거 이제 대해서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이제는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왕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 국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책을 읽히고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기 시작했고, 부셔버리기 시작했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골짜기에 뿌려버리고, 또 수많은 산당과 그 산당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하고, 특별히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좀 충격이지요. 보통은 우상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시야 때 보니까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 무너진 그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22장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요시야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는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개혁을 지금 단행하는 그 요시야, 그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25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 돌이킨 왕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그런 말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 율법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개혁하였는데 기준이 되는 율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아마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다라고 했겠지만 진짜 원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본 요시야는 그것을 아마 다른 지도자 같았으면 쓱 감춰서 아니면 없애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요시야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개혁 중에 또 새로웠던 것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네. 끝이 없는 그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절정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안 지켜졌단 말인가? 아니면 아예 안 지켜졌단 말인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온전하게 제대로 율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이제 짐작하게 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는 잘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어서부터는 중앙 집권 체제가 점점 붕괴되고 가나안에 점점 흡수되고 나중에 사사시대에 와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유월절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그 온전하게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안 지킨 것은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아마 날짜가 점점 틀려지기도 하고 방법이 틀려지기도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맞춰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이 수많은 양떼들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거 내가 꼭 그렇게 일주일씩 무교절까지 다 지켜야 되냐? 그냥 유월절 하루만 지키면 안 되냐? 꼭 양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냐? 피를 발라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급하게 고기를 먹어야 되냐? 그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냐?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점점 이것들을 자기 편한 대로 맞춰서 바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율법제과 비교하니까 많이 변개되었음을 요시야는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전 국민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유월절을 왕과 나라 차원에서 다시 시도합니다. 그 제물들을 어린 양들을 엄청나게 풀어서 전 국민이 다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일주일을 아예 그렇게 하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어린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이가 좀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유월절이 아마 그 다음에까지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유월절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요즘 유월절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나요? 네,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시죠? 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또 안상홍이고 또 어머니 하나님은 또 누구고 또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한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여 출애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있게 하는 DNA입니다. 유월절이 바뀌면 구원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유월절은 온전히 잘 지켰어야 합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지금 우린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의 이 구원론이 변개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과 같이 또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다른 구원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원을 계속 말하는 이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성교인들을 많이 데려갑니다. 그게 더 웃기지 않나요? 넌크리스찬들을 데려가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성에 있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원론은 신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론을 붙이잖아요. 무슨 론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신론, 기독론, 뭐 구원론, 교회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뭐 성령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론과 기독론이 명확할 때 구원론이 명확해집니다. 구원론이 명확한 곳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론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론까지 다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요 네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나머지는 쉽게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입니까? 자, 오늘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율법책을 변개하고 유월절을 변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엿장수가 1분의 가위를 몇 번 칠까요? 네? 보통 보면은 4분의 4박자로 칠까요? 4분의 2박자로 칠까요? 4분의 3박자로 칠까요? 아니면 8분의 6박자로 칠까요? 네, 맞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1분에 몇 번 치는 거 그거 다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대로 될까요? 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유월절과 율법책을 변개한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을 변개하고 자기들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론을 지금 변개하고 말씀을 변개하고 기독론을 변개하고 신론을 변개하고 교회론을 변개하고 성령론을 변개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다 변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또 달라요. 목사님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본질은 변개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시대에 가져와야 잘 가져와서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컨텍스트에 맞춰서 잘 텍스트를 그대로 그 컨텍스트에 맞춰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그런 예도 한번 들었었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국 선교사님이 가갖고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본국에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목사님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목사님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여기서 드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드리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 형식이 아닌 다른 예배를 혹시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교회나 아니면 선교단체나 이런 데 가서 혹시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는 조금 형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교회마다 실은 형식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또 좀 다른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교회마다 다 형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 왜 상상이 깨어졌냐 했던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식으로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2시간씩 뛰면서 찬양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민족 습관이에요. 막 뛰면서 진짜 2시간을 그렇게 뜁니다. 보통 한 4-5시간씩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통 한 3-4시간 걸어서 온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3-4시간 걸어서, 어떤 사람은 6시간 걸어서 이렇게 와갖고 예배 한 4시간 드리고 1시간만 드리고 간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을 기다려서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최소 2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1시간 만에 다시 끝난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만 2시간을 뛴답니다. 네. 지금 3시간을 걸어왔는데도 힘이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또 3-4시간 또 걸어가야 되는데, 또 말씀도 한 2시간씩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4시간씩 예배 드리고 또 다시 가는,
그런 현지인들 그 아프리카 민족성을 생각하고 갔는데 이 목사님은 그대로 한국식대로 다 양복 입혀갖고 교동문 다 하고 사도신경하고 일으켰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하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드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는데 꼭 한국 방식을 고집해서 이렇게 하는가. 물론 이것은 어떤 부분은 비본질적인 게 있고 어떤 것은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그 컨텍스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상황하라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질을 변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시대에 잘 가져와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게,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이 원칙은 유도리 있게 모든 사람이 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리주의자와 원칙주의자가 있습니다. 원칙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만 고수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원칙이 나오게 된 원리를 우리는 잘 봐야 되면, 다 잘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원칙이 정말 이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또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개혁은 변개된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또 집에 가면, 돌아가면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또 방향대로 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을 물속에서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수영을 해야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 힘들어 잠깐 멈출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나가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삶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교회는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도 지난 한 주간, 지난 금요일 날 또 말씀하기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실은 그때가 위기의 때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 눈 돌리고 한숨 쉬고 이제 좀 편하게 되겠지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원수가 달려와서 우리를 콕 깨갖고 또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개혁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변개된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지금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또 그 전에 왕들, 몇몇 왕들이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왕들이 죽고 나면, 아니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겉에 외적인 변화만 계속 강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요시야 왕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마치 지정의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은 나중에 환난의 때 혹은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다시 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나가려고 한다면 위기의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슨 뜻입니까? 네, 가죽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보통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많이 바꾸잖아요. 뼈를 깎잖아요, 이렇게 얼굴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를 바꾸려고, 인생을 바꾸려고 진짜 뼈를 깎는 고통. 제가 성형외과 의사 몇 명을 아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고통스러운 게 뼈를 깎는 수술이래요. 뭐 코를 높이고 쌍꺼풀 수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뼈를 깎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한대요, 그거를.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개혁이라고 하니까 막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계속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려면 좀 힘들긴 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죽을 벗겨서 다시 새로운 가죽으로 입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왜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겉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개혁이란 말은 겉에 가죽을 바꾼다라는 거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속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 구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그러려면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실은 자기를 볼 줄 모르면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계속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나아가서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꿔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변화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면 개혁의 대상은 누군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볼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르다가 음이 틀렸어요. 박자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틀렸네. 아주 박자도 못 지키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실은 내가 그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요? 내가 못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고 있고 수치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틀리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확 올라오면서 저 사람 이것도 못하네, 이렇게 합니다. 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내 내면 안에서 이게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쿠 주님, 내 안에 그런 게 있네요. 실은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뭐지요? 그거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요즘 핸드폰 말하면, 제가 지금 없지만 핸드폰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핸드폰이 딱 그려지잖아요. 왜요? 여러분 내면 안에 핸드폰이라는 그 그림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100년 전의 사람한테 제가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왜요? 내면 안에 핸드폰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죄, 이게 딱 보인다 그러면 뭐지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회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이 다 보이고 와, 저 사람 좀 그거 저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보입니다.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 내면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이 바뀌면 우리의 겉도 바뀝니다. 겉을 바뀌게 할 것보다는 내면을 먼저 바꾸십시오. 나무의 열매를 잘못된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을 따기보다는 먼저 뿌리와 토양을 바꾸시는 게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이런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개혁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개혁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겉을 먼저 바꾼다라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회개와 변화를 통과하여서 구원을 통과하여서 여러분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겉사람까지도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